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부처님의 생애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아주 먼 옛날이죠. 한 청년이 깨달음을 찾아 고민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위대한 존재가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의 여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이야기 순서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 운명이라든지 또 스스로 세우는 서원, 그리고 뭐랄까 인간 실존에 대한 그런 깊은 질문들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자료들을 보면서 무엇을 얻고 싶으셨는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는 수메다라는 청년으로 시작해요. 굉장히 부유하고 또 아주 총명한 바라문 청년이었죠. 네, 세상 지식에는 통달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죠. 바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 그렇죠. 이걸 피할 수 없다는 현실에 아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게 결국 덧없는 거구나 깨닫고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하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수메다가 그냥 현실이 싫어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고통을 치유할 방법, 그러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어떤 안온한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겁니다. 이게 그 기나긴 여정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의지가 대단했네요. 그러다가 이제 뒷방가라 부처님을 만나게 되죠. 맞습니다. 뒷방가라 부처님. 그때 가진 전 재산, 그러니까 토론에서 얻은 은전 500냥이라고 나오는데 이걸로 푸른 연꽃 5송이를 사서 공양을 올려요. 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죠. 저도 당신처럼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을 이 고통에서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요. 아, 그 장면. 그리고 자료에 보면 곱비라는 여인 이야기도 잠깐 나오잖아요. 그 여인의 연꽃 2송이도 받아서 그 여인의 이름으로 함께 공양하고 다음 생의 인연을 바랐다는. 네, 그런 세세한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뒷방가라 부처님은 수메다의 그 깊은 마음과 오랜 시간 쌓아온 공덕을 아시고는 예언을 하십니다. 어떤 예언이었죠? 아득한 시간, 백겁의 세월이 흐른 뒤 싹겨무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요. 백겁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네요. 그렇죠. 수메다는 이 예언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자신의 사슴 가죽옷이랑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풀어서 진흙길에 깔아요. 부처님이 그걸 밟고 시내가시도록요. 와, 그건 정말 완전한 헌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징적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예언대로 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을 텐데요. 네, 수메다는 그 후로도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보살행,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들을 돕는 그런 삶을 계속 실천합니다. 꾸준히요? 네. 그러다가 마침내 조띠빨라라는 이름으로 도솔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돼요. 도솔천이요. 다음 생을 기다리는 보살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거기서 천인들을 가르치며 지내죠. 하지만 천상의 삶도 영원하지는 않았다고요? 네, 그렇죠. 아무리 천상이라도 유한한 거죠. 머리 위에 꽃이 시든다거나 옷에 때가 묻는 것 같은 그런 미세한 노쇠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천상에서도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그는 깨닫습니다. 아, 최종적인 깨달음은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다음 생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죠. 그냥 환생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획을 세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아 나선 거예요.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었죠. 어떤 조건들을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여러 왕국들을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우선 혈통. 당시에는 싹갸족이 고귀하다고 여겨졌고요. 그리고 국토. 까뻘라 와투라는 곳이 평화롭고 좋았다고 해요. 아, 환경도 중요했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바로 부모가 될 분들. 수두다나 왕과 마야 왕비의 덕성을 아주 면밀히 살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탄생이었네요. 네. 이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까폴라와투를 선택했다는 건 이 여정이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과정의 정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드디어 이제 탄생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마야 왕비의 태몽, 아주 유명하죠. 네,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 정말 심부러운 꿈이에요. 그리고 룸비니 동산에서 아기를 낳는데 전혀 고통이 없었다고 하죠. 네, 고통 없이 순산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어난 아기는 또 어떻고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7걸음을 걷고는 손가락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아, 그 유명한 선언. 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니 삼계의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와, 정말 경이로운 탄생 장면입니다. 자료에는 천신들이 막 경배하고 용들이 목욕시켰다는 묘사도 있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위대한 존재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적인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리라는 뜻의 시다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시다타. 네. 그리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32가지의 위대한 인물의 신체적 특징. 예를 들면 발바닥에 수레바퀴 모양이 있다거나 황금빛 피부 같은 이런 30 이상을 지녔다는 것도 확인이 되죠. 30 이상. 그래서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는 바라문학자들은 이 아기를 보고 예언을 합니다. 이 아기는 커서 세상을 통일할 위대한 왕,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요. 전륜성왕.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예언이 등장하잖아요. 히말라야에서 온 아시타 선인. 아, 맞습니다. 아시타 선인. 이분은 좀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봤나요? 시타타가 전륜성왕이 되는 길도 있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출가하면 모든 번뇌를 끊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위대한 성인, 즉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 부처가 될 운명이라고. 그런데 예언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혹시 왕자의 운명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눈물의 의미가요. 그럼 왜 운 거죠? 자신이 너무 늙어서 이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마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슬퍼한 눈물이었죠. 아, 왕자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슬퍼한 거군요. 그 마음이 참 뭔가 뭉클하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예언, 그러니까 전륜성왕이냐 위대한 성인이냐 하는 이 예언 때문에 아버지인 수도도다나 왕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길 바랐을 텐데. 맞아요. 그런데 아시타 선인의 예언은 아들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기대와 이미 예견된 어떤 운명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그 갈등이 예고된 셈이네요. 네, 이 두 예언.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한 위대한 존재, 시타트타 태자의 탄생이라는 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네, 정말 긴 서사였죠. 그렇죠. 아주 먼 옛날 수메다라는 청년의 깊은 고뇌와 그 간절한 서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어진 운명과 만나면서 이루어진 뭐랄까 정말 장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리라는 뜻의 시다타. 그 이름처럼 정말 모든 것을 이룰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 길이 과연 위대한 왕일지 아니면 위대한 성인일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아직은 열려있는 길이죠. 어쩌면 이게 우리 각자의 삶과도 좀 맞닿아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각자 주어진 조건이나 어떤 운명 같은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말이죠. 좋은 지적이시네요.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질문 위에 써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